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악인으로 또 죄인으로 또 오만한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었던 여름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을 상치 않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성산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교육자분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겉과 속 아픔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산당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부서지는 회개의 역사가 광야의 삶 가운데 반석의 생수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옵시고, 여러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이 복음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신윤 주인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쉼을 통하여 주님과 새롭게 함께 하셔서 목회의 비전들이 풍성히 세워지는 귀한 안식이 되게 하옵시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분쟁과 전염병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쉼 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반주자로 주차 관리로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조익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거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작정한 헌금을 주께 드리며 교회 안팎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신 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일에 사용되길 원하며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또한 드린 그 손길 위에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제 아시안 게임 금소식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열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응원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응원을 하고서 다시 그 설교 준비를 집중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축구도 금메달 따서 좋고 야구도 금메달 따서 좋은데요. 또 물론 어제 배드민턴도 금메달 따서 좋은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메달은요. 이 남녀 탁구 혼합복식 조에서 동메달을 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상대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메달도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인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보다 더 그 받은 메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금메달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진정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탁구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아서 보는 내내 기쁘고 참 뿌듯했습니다. 동메달이지만 오히려 금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더 값진 것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참 기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이 마음속에 좀 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힘과 또 용기와 또 위로를 준 우리 한국 그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단에게 참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저번 주에 이 솔로몬이 자신의 대적들을 통해서 점점 왕권이 약해져 가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10지파를 맡기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땅을 밟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것이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향할 것이다 하는 걱정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산당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와 규칙을 여로보암은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 제단을 세우고 또 스스로 정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은요. 열왕기상 13장 전체와 좀 연관되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13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할 때 그에게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요시아가 태어나면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와 함께 밥을 먹자, 자기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다른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하지만 이 베델에는 잔뼈가 굵은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시 나아가서 여로보암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먹고 마시고 보내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 늙은 선지자를 쫓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본문은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면 늙은 선지자가 당해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성경은요, 이 늙은 선지자가 분명히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인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분명히 성경은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직통계시로 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을 통해서 충족케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한동안 뜸한가 싶었더니 최근에는 유튜브를 등에 업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실 여과 없이 그냥 듣게 되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마치 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죠. 아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속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결론처럼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 변화는 굉장히 미묘해서요,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변화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서 밥을 먹자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냐면요,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명령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짜바인데요, 이 히브리어 짜바로서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재차 자신에게 나와서 똑같이 자기와 함께 가서 먹고 쉬다가 가라 라는 제안에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6절과 17절인데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대답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속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하는 대답입니다. 혹시 미묘한 변화가 눈치채지시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바르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령하다라는 짜바와는요 분명히 다른 표현이에요. 무게감은 어디가 더 느껴지시죠? 당연히 짜바, 명령했다라는 게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저 단순히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 속에서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저 단순히 말씀하신 것으로 희석하고 있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말씀하신 것으로 희석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희석, 그 말씀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속인 자인 늙은 선지자의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내린 것은요, 그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늙은 선지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근히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 나쁜가요? 은근한 거짓말이 나쁜가요? 네, 둘 다 나쁘죠. 제가 중고등부 예배 쓰면 선물을 바로 주는데 작년 예배라 또 우리의 인격과 체면이 있어서 둘 다 나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요, 티가 금방 날 수 있어요. 대놓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근한 거짓말은 어떻죠? 정말 저같이 눈치 빠른 사람 아니면 죄송합니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하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요, 파악하기 힘들어요.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누가 먼저 할 것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짜 뉴스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짜 뉴스가 왜 나쁘죠? 옛날에 가짜 뉴스는요, 대놓고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날의 가짜 뉴스는 더 교묘해졌어요. 10개를 이야기하면요, 9개는 진짜고요, 그 중에 1개가 은근히 가짜를 선포합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거죠. 은근한 거짓말, 대놓고 하는 거짓말 둘 다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근한 거짓말은요, 사람을 더 잘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제가 이제 희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또 역반응으로 너무 또 이렇게 세게 본인에게 적용하시는 게 있는데 이건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자세를 다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고 해서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더하는 게 덜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오늘날 경건의 모습을 위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한국교회의 이 오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빼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하지만 더해버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성경이 끝날 때 이 더하고 빼는 이 두 가지 자세를 다 경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당부라도 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합니다. 말씀을 희석하는 것은요, 계시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를 성경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지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자꾸만 희석되는 과정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희석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명령을 단순히 말씀하심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유, 즉 먹을 것을 먹고 충전을 하고 가라는 말에 이 단단한 마음이 무너진 것인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야, 고작 먹을 거에 무너졌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와 같이 음식을 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무너질 수 있지, 먹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 먼 길을 걸어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깨달으시려면 13장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의 구조는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본문은요, 한마디로 두 개의 이야기가 데자비로 나타나고 있어요. 데자비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장소에 처음 가봤는데 이 장소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아. 마치 그런 게 데자비라는 거죠.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 나는 거. 제가 목사님께서 안식월 가시고 처음 그 8월 20일 주일날 설교 강단에 섰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꿨던 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평신도였고요. 그 새벽에 큐티하다가 졸려가지고 이렇게 코를 책에다 박고 잠이 들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딱 우리 교회 정도 되는 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사람들 앞에 많이 서 있던 위치라 사회를 봤는지 구분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렇게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꿈이 8월 20일 주일날 쓸 때 딱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게 데자비입니다. 내가 처음 섰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나는 거. 프랑스어인데요, 직역하면 이미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13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두 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건 심판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심판을 나타내는 형식이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굉장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데자비를 이룹니다. 특이한 것은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앞의 이야기에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의 위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둘의 이야기를 서로 비추어 보면은요,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서로 비추면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없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에 없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 없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말씀을 희석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만든 제단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불사르겠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이 끝날 때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여전히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33절인데요.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희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여로보암이 왜 돌아서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냥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심판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여로보암 때로부터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무너뜨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요, 요시야 왕 때에 이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진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3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면 성도님들 심판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생각하시겠어요? 300년? 내가 지금 3, 4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 같은데 300년이요? 완전 I don't care 아닙니까?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까? 나랑 상관없네. 그 말씀 듣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시겠어요? 혹은 약속의 말씀이 300년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요? 주님, 그게 축복의 말씀인가요? 전혀 저랑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요. 300년 뒤에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 해도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300년 뒤에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게 엄밀히 따져서 저랑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여로보암이어도요,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심판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300년 후에는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만든 재단에 임하는 심판이니 여로보암의 마음이 돌아설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라는 왕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역사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숫자를 계산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로보암이나 300년이라는 시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표현을 통해서 아니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심판을 한다고. 그럼 대략 얼마나 계산할까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 30년 계산하지 않을까요? 20, 30년 뒤에 있을 일이야. 이건 역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죠.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자신이 선포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말씀으로 희석한 이유는요,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하루면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지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힘내, 넌 하루를 살지만 그건 1000년이야, 그랬다가 아마 하루살이가 우리의 뺨을 때릴 수 있으면 뺨을 때릴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정말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 기준에서 시간은 배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죠.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놔주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놀아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요새는 언제 라고 명확하게 언제 아빠 언제,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저는 다음에라는, 늘리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시간인 다음에라는 말로 계속 응수를 합니다. 그 다음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이들도요, 언제 그러냐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요,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놓고 판단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더디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로 연결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희석하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말씀을 희석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 희석하는 결과는
끔찍한 심판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이 두 개의 이야기가 대자비를 이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다라고 한답니다. 즉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늙은 선지자, 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에게는 점수를 잘 안 주고 싶어요. 굳이 점수를 주고 싶으면 1등은 하나님의 사람, 2등은 늙은 선지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늙은 선지자 3등 주고도 싶은데요. 거짓말을 해서 3등이 여로보암. 그런데요,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늙은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2절인데요. 그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외쳐 이르되랑 똑같은 형식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희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가 선조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3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된 메시지는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3장 26절인데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요,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가 타던 나귀도 죽이지 않고요, 시체를 더 이상 훼손하지도 않고 그 나귀와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다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듣자마자 바로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요, 바로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 13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인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에서는 그 말씀하신 심판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결국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늙은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3장 31절 32절인데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31절과 32절은요,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물론 이것은 글의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31절과 32절에서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것으로 좀 번역이 돼요. 한마디로 32절은 31절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32절에 바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300년이라는 시간에 집중합니다. 3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디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해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말씀하시고 무조건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단들에게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앞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옷을 찢은 다음에 10개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철석같이 믿을 것 같은데, 그 징조를 받은 여로보암은요, 그 징조를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무조건 여로보암에게 믿으라고 강조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징조를 주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도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13장 5절인데요. 열왕기상 1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이 징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시죠. 이 징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징조를 직접 시연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징조를 보인 장본인입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직접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역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내린 명령을 단순한 말씀으로 희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으로 다가가기보단 시간을 통해서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징조를 본 늙은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점수를 잘 주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늙은 선지자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짓말했던 모든 것을 다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솔로몬의 본문을 다룰 때 새벽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요. 성경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야기 3000가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일깨워줬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본인이 모르는 사실 3001가지의 잠언을 썼어요. 아니,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잠언입니다.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잠언의 줄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3000개의 잠언만 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1개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잠언입니다.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징조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 없고 성경에서도 속히 오리라,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간의 요소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요, 이 속히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도요, 이 군대를 막 제대하신 분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중고등부 맡았던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가 막 제대하면은 저도 모르게 자꾸 말실수를 하는 게, 시간 참 빠르다. 이게 왜 말실수냐면요, 군대를 직접 갔다 온 당사자는요, 시간이 잘 안 가거든요. 저는 빠르게 느껴졌는데 본인은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서운해도 빠르게 간 건 빠르게 간 거라 엊그저께 기도하면서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다라고 하니까 시간 참 빠르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면 두부 한 모가 그때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랬어요. 꼭 1,000원짜리를 주시거든요. 그럼 100원, 200원 두부를 사고 800원을 오락실을 가서 소진한다고 합니다. 너무 애가 안 오니까 어머니가 막 오락실로 찾아오고 해서 많이 맞았던 기억도 나요.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시간이 간 걸 느낍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미안한데요. 지나고 나보면 나도 초등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시간의 요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이것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도요, 사람들이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 앞에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노래까지, 속담까지 만들어서 막 비꼬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띄우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좀 새 번역을 좀 띄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서요.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된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쫓아오세요.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했던 건 왜 그렇죠? 시간의 요소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만큼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당장 예수님이 임할 것처럼 서신을 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죠? 2000년하고도 2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복음터 신방을 하면서도 어제도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신방을 했는데요. 항상 복음터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제 마음의 답답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눈에 보이셔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거나 복음터 신방할 때 여기 주님 계신 거 보이시죠? 좀 이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항상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요소를 배제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갔던 우매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강팍한 길로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지만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오시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젠 서서히 저 멀리서 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보이나요? 네. 10월 31일까지 안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에는 이제 그리워하시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제 96회기 남서울로의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공항 베델교회에서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교회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6권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날 이 복음장 위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군데를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이 마음에 들면 바로 주보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번 주일 날 두 군데 정도 더 답사를 가본 다음에 장소를 좀 확실히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장님들 정말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장소를 좀 선택하느라 좀 늦어진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날은 제가 가이드로 변신해서 식사와 교제와 또 나눔까지 풀세트로 제가 좀 모시려고 하니까요. 본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봉성 선교사님 가방 판매에 대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따로 특별히 요청한 것인 것은 아닌데 선교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가방을 만드시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파시는데 가격은 이제 10,000원입니다. 그 PPT에 그림 가방 샘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이런 이제 샘플이고요. 크기는 이제 42cm, 44cm 정도 되고요. 이 지퍼 안감까지 이 선교지에서 지퍼 안감은요 굉장히 부르조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퍼 안감 없이 만드는데 이 우리 선교사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퍼 안감까지 넣습니다. 주문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카톡 아이디 있죠? 이 원하시는 성도님들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요, 이제 계좌번호를 아마 알려주실 거고 그러면은 11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아마 택배로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지에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성도님들께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의 토끼 온 모기는 우리가 10월 22일 주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요 유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 있고요. 우리 노재원 전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드디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고시보다 강도사고시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강도사고시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저도 같이 사역하는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다 떨어져요.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우리 노 전사님이 이제 노회를 아직 옮기지 않아서 우리 남현교회 구로구에 있는 남현교회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식이 진행되고요.
보시면 축하한다는 말씀해 주시고, 성도님들 전도사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제 화요일까지만, 인허받기 전까지만 되고요. 인허받고 왔는데도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돌아보셔 전도사님 이렇게 더 크게 부르시면 안 돼요. 안 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호칭이 틀렸기 때문에 안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불러 세우신다고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크게 부르시면 안 되고, 강도사님이라고. 강도라는 어조가 좀 안 좋긴 하는데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더 부르고 싶으시면 화요일 전까지 전화하셔서 전도사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뵀을 때는, 다음 주에 뵀을 때는요, 강도사입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그 1년 동안 흠이 없이 이제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전도대 전도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날씨가 좀 많이 더워서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이제 좀 선선한 기운이 돌아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45주 성경 통독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복음서 읽다가 여유가 되시면 구약 성경에서 못 읽으셨던 부분들 이제 읽으시면서 진도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영구표 하시죠. 여성분들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